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그죠? 여러분 혹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구금 및 약 1,085만 원, 어제 계산을 보니까 그 정도 이제 환율이 나오는데 그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이 법은요,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법을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 법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냈을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강도들에게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법이 정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는요 굉장히 지적으로 너무나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한 사람인데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율법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이제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라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은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회당에서 일하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뭔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 율법 전문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삭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지식으로는 어마어마한 율법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그걸 위해 이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교사였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자기의 행위에,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을, 행위를 또 떠나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탄의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사탄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마귀 지신 걸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잘못된 의도를 가진 그 질문을 가지고 역으로 이용해서 영성에 관한 그 진리를 오늘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죄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율법을 통달한 사람일지라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요, 이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율법교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답변에 당황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잘 알아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보는 것과 읽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봅니까? 책을 읽습니까? 책을 보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표면에 있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는 그 안에 포함된 내포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나의 생각을 첨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보는 것과 읽는 것,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보십니까? 읽습니까? 율법교사는 액면 그대로 말씀을 그냥 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본다는 의미는 성경을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증명되냐 하면 그 뒤에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교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지 않았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러다 다시 이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누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만드는 사람,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위선적인 그런 사람. 보세요. 율법교사가 진정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대근 형제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대근 형제님이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한 달에 두 번.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노숙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약 100여 명? 150명 정도. 예. 그것도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월급의 일부를 털어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저기 성남의 큰 교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또 국을 끓여주신대요. 그 국을 끓여서 함께 또 성남에서 저기 서울역까지 그걸 옮겨서 거기 있는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고 국을 퍼주고 한 달에 두 번씩 늘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설교가 있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명연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는 산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이 명연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분이 인용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강도를 당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멈추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스쳐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멈추지 않으면 그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킹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 4월 4일 날 그는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는 그 말이 그분의 유언이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요, 그 율법교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들려준 그 비유의 주인공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교사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죠? 개 취급을 해요.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가 베레아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베레아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뺑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싫어하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망하거든요. 아수르에서 망해요. 망하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면서 다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혼혈이 됩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의 피와 섞여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개 취급하듯이 그렇게 상종을 안 하는.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당신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이 놀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이 율법교사는 스스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만큼의 선만 딱 긋고 하나님, 나는 요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요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무너뜨린 그 경계에서 여러분이 선을 쌓고 벽을 쌓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이만큼만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 여기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무너뜨린 사랑의 범위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까지,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가장 혐오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런 생각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적인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강도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성전에 그 예물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강도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목에 있다가 돈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려서 죽이거나 상하게 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그런 강도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도 없는 강도 만난 자, 이름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거번 죽게 됩니다. 아마 피를 흘려서 죽었을 거예요. 죽어갔을 거예요. 신음, 조금씩 아주 작은 신음 소리를 내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쯤 되면 오늘날에 그때 제사장이 오늘날에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라고 치고요. 이제 목사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근데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니야, 안 들릴 거야. 봤어. 봤는데 죽었을 거야. 단정님인 거예요. 왜? 돕기 싫어서. 나는 빨리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가까이 왔는데 예배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정말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 죽었을 거야. 단정지는 거. 왜? 성경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다라는 레위기 말씀이 아마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을 변명하는 그 말씀을 기재로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레위인은 좀 낫겠지. 그래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좀 낫겠지. 근데 이 레위인도 똑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율법 교사처럼 너무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아서 율법을 이용하는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불쌍히 여겨. 죽어가는 사람을 똑같이 보았지만 제사장 레위는 죽어가는 사람을 피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눈에 들어온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준 경험이 있었는데 2001년도 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한 2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240만 원 정도 되는 그 현금으로 차를 샀습니다. 미국에 간 친구와 함께 끌고 다니기 위해서. 거기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저는 교회를 이제 악기를 싣고 다니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주일날 이제 그 차를 타고 교회를 딱 갔는데 이상한 거야. 차가 약간 이제 주저앉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덜컹. 근데 어떻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어떻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그때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갔는데 이제 큰 고속도로를 지나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작은 도로로 나온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완전히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영어도 하나도 안 되고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전화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길 한복판에서 차가 완전히 퍼져버린 거야. 근데 거기는 또 한국인들이 많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보면 딱 한국 사람인 거 알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차를 끌고 딱 지나가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내가 차가 딱 퍼져서 번네트를 열고 도움을 구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아무도 없죠. 전화기도 없죠. 영어도 못하죠. 미아처럼 그곳에서 차가 퍼져갖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곳에서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근데 거기서 두 번째도 한국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때 제가 만난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이게 차가 지나가는데 두 차 다 한국 사람인데 딱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참 있다가 외국인 백인 부부가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딱 지나가다가 저를 딱 발견해서 차를 딱 세우더니 전화기를 딱 주면서 너 필요한 곳에 전화를 해라.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자세히 못 알아들어도 대충은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를 딱 주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차를 멈추고 전화기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를 빌려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차지했던 그 시간들이 점점 이제 자기 돈을 쓰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전화기를 받아서 그 분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카센터 이런 데 이제 또 알려줘서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갖고 전화를 통화하고 차를 또 이제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말도 안 통하는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사람 지나가고 두 사람 지나가고 그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은인인 거예요. 막 누가 와서 그 아무도 모르는 대로 뭐 잡아갔으면 저는 아마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보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곳을 보고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시선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보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피해가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제사장은 또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33절 34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신을,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능숙하게 상처를 처리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귀한 거예요. 그것을 붓고 소독을 하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나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냐? 긍휼, 자비의 마음. 그냥 지나쳐야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가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는 한두 번이 주막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한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을 그 주인이 받아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막 주인은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데나리온 둘을 더 내어주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책임집니다. 항상 깨어서 선행을 하는 것. 평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쩌다 하는 선행이 아니라 항상 행할 준비를 하는 삶.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 털려서 돌아갑니다. 그도 참된 이웃이 자비, 즉 긍휼을 베푼 사람, 정말 자기가 인정하기 싫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참된 이웃은 죽음에서 건져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2번 계속해서 봉사하는 사람. 아멘. 믿음의 눈, 긍휼의 눈을, 그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는 거예요. 0.0001% 여러분이 보탰습니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나타난 이 자비요, 이 궁율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을 나타내는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궁율하심, 그것은요, 마음 안에 갇혀있는 궁율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마음 바깥으로 풀어지는, 우리의 삶 바깥으로 풀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그것을 나타내는 궁율입니다. 누군가의 주는 37절에서 이 자비와 같은 이 단어가요, 에베소서의 그 2장 4절 5절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 쓰인 이 단어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그 궁율이라는 단어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궁율, 자비는요, 하나님이 베푼 궁율과 자비였다는 거예요. 궁율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관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는 궁율과 자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영생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발견. 그 위대한 발견은요, 기독교가 인류에 끼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낮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섬긴 것. 기독교는 소위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인권이 무너져 있을 때 여자들의 인권과 어떤 여자들의 이 사회적인 지위를 기독교는 높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고요. 흑인을 발견했고, 노예를 발견했고, 장애인을 발견했고,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 기독교는 드러내준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긍휼을 베푸는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자신만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웃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을 구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 기독교의 위대함, 이렇듯 참된 이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만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사순절 기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